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문부터 19문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3문부터 11문까지 중보자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전적 타락했고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보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조건,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왜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자, 중보자의 조건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참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파기했기 때문에 인간이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뜻으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이 뛰어난 참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중보자입니다. 16, 17문에서는 중보자가 왜 의로운 참 인간이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의 대답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18문, 19문에서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근거는 거룩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부적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중보자는 17문에서 중보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중보자의 조건 두 가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 인간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참 인간이 돼 의로우신 분이셔야만 한다고 합니다. 자, 왜 참 인간이 되어야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파기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짐승이었다면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됐겠죠. 그런데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인간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로우신 분이어야만 합니까? 자,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와 비참함에 빠진 그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중보자가 죄인이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 인간이자 의로우신 분이 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돼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이 필요한 거죠. 즉 다른 말로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는, 그 원죄를 이어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중보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고, 그 조건을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바로 정답이 그 진노의 짐을 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생명을 갚죠. 근데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 영원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17문 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고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의와 생명을 인간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울 때 형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화목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면 의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보자는요, 구원자는 이것을 인간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를 짊어지고 중보자가 죽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죽음으로 끝났다 칩시다. 그러면 의와 생명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본인에게도 의도 없고 본인에게 생명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생명을 취하서야 그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느 피조물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참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면요,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필수적이고,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과 부활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지요. 이것이 18문 19문에서 나옵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여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18문에서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18문이 그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8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요,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게 아니고 지혜, 그리고 지혜 속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그러면 의로움은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 즉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 구속함, 값을 주고 사셨다, 즉 중보의 사역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지혜가 누구를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문은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거룩한 복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 그 안에 핵심인 구원의 일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즉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 즉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위해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19문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시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며 율법과 제사들, 의식들을 예표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의 계시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족장들과 선지자는 언약을 통한 메시아의 선포들, 족장들 그 아브라함과 있죠. 선지자들은 이사야 여러 가지 모든 선지자들 있잖아요. 모두 다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들과 제사들, 의식들, 즉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전체는요,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담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복음이 이루어진 그 신약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참 인간, 그리고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신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로 인해서 의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거룩한 복음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까지 16문부터 19문까지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해 하시면서 우리 생각해 볼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보자의 자격, 즉 의로우신 참인간. 왜 의로워하려면 왜 참인간이어야 됩니까? 두 번째,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 왜 능력 있으셔야만 하며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신앙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까? 자기 생각들을 얘기해 보시고 정답을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중보자,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동안 늘 묵상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